우리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2년 5개월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수요 예배 우리 부목사님들과 부교육들과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특히 성령행전, 전도행전, 때로는 선교행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이렇게 전도와 선교를 힘쓸 때에 정말 하나님이 불과 같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의 현장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이 놀라운 역사는 이 성경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시 사도행전의 이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여기에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제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9장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써 내려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28장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붙잡고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 본인도 모르며 사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러나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 있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이 위기가 찾아오고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갈 때, 그때에 나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 바닥칠 때에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말일지는 몰라도요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본질. 본질이란 뭘까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본질입니다. 본질. 여러분 지금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건너간 이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2년 동안 로마에서 한마디로 본질에 목숨을 건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본질은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 내 생명을 드렸던 그 삶. 네.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인생 살면서 여러분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를 붙잡고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는 그런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로 건너간 바울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니까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수이기 때문에 한 군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죄수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냐면 셋집에 살고 있어요.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에 보면 그가 유숙하는 집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유숙하는 집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30절에 그가 셋집에 머물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좀 불편하죠. 힘듭니다. 2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을 보시면은 20절에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불편한 상황인데 기회가 주어져요. 불편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기회가 무엇일까요? 17절을 봅시다.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이 지키는 가운데 있지만 사람을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회입니다. 22절을 볼까요? 22절에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바울의 생각이 어떠한가 들어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23절에 날짜를 정하고는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이 바울은요 자기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네. 바울이 전하고 싶은 말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에 항상 두 가지의 상황이 맞닥뜨려집니다. 무슨 뜻이냐면 묶여있는 부분도 있고 열려있는 부분도 맞닥뜨린다 이 말이죠. 불편한 점도 있고 때로는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상황과 조건이 다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보면은요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부자 고민 없을까요? 1등하는 사람 고민 없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잘생긴 사람, 멋진 사람 여러분 근심 없을까요? 어때요? 건강한 사람 고민 없나요? 예. 집안이 좋은 사람, 스펙 좋은 사람 여러분 근심 없을까요? 모든 거 다 갖추인 사람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요.
정말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과연 기회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길을 막지 않습니다. 모든 문을 닫지 않습니다. 한쪽 문이 닫혀 있으면 한쪽 문은 하나님이 열어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이렇게 생명나무도 있고 그리고 선악과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허락한 부분입니다. 먹어도 된다.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금지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허락한 부분이 있고 허락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오늘 쇠사슬에 묶여 이렇게 가택연금 같은 그런 형태로 2년 동안 거기에 살고 있지만 오늘 사람을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집니다.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내 형편을 자꾸 이야기해. 근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본질을 붙들며 2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의 본질입니다. 본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요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 눈물, 때로는 고통, 죽음, 이별이 없는, 질병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보다 먼저 간 성도님들이 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림과 통치의 의미예요. 다스림과 통치.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로마서에 보니까요,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오직 성령 안에서 여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나라, 희락, 평강의 나라, 기쁨의 나라. 무슨 뜻이냐면 분명히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분명히 기쁨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직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 때로는 심지어 죽음 앞에 있는 숨이 헐떡하고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아침부터 밤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지만
오는 사람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늘 가슴에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바울이 그 모습이 어떨까? 얼마나 대견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생각되어집니다. 열악한 환경인데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알맹이를 붙들고,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붙들고 있으며 자기의 진액을 쏟으면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 어떠할까?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어떨까? 이 생각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딱 한 가지예요. 창원 복음화. 하나님 앞에 가서 영혼 구원하는 거 교회 본질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의 가장 기본 본질이잖아요.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까이에는 가족 구원이요, 그리고 또 친척들, 그리고 또 직장 동료, 지인들, 우리 이웃들, 어떻게든 기도하고 또 만나려고 하고 초청하려고 하고,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마 흐뭇해 하실 거예요. 흐뭇해 하실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향하여 또 선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뜨겁게 모여 참 이게 구석구석에서 특히 기도하면서, 또 다음 세대들이 기도하며 또 찬양하고,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진짜 본질인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 사실은 다 놓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예배 드릴 때, 잠시 기도할 때 그 예수를 붙잡는 게 아니라 365일 예수께 붙잡힌 바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려운 상황, 어려운 조건 왜 없을까요? 오늘 이 바울처럼. 근데 오늘 여기서도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기회가 주어졌어요. 본질을 탁 붙잡고 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할 때 여러분 일어나는 반응이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 24절을 한번 봅시다.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요,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다 이 두 가지는 나눠져요. 내가 뭔가 잘하려고 하는데, 잘 해보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이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아시겠지만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여기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말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나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완벽하게 대단한 그 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 결과를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화내거나 불쾌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받아들여요. 자, 25절에서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도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으로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네. 이 무슨 말이냐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떠나려고 하니까 오늘 바울이 한마디 하지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오늘 여기에 보아도 알지를 못한다. 무슨 뜻이냐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 이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 야, 내가 말했는데 왜 내 말 안 따라줘?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도 말씀했지만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 막 모함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막혀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 그대로 이걸 받아들이는 거,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요. 다시 말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세상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고요. 그리고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냥 본질, 이 본질을 붙들고 계속 가는 거예요. 자, 28절 같이 읽읍시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사람이 거부해도 여기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절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거부당한 경험 어떻신가요? 버림받은 듯한 그러한 경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힘차게 읽읍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응답받을 때까지. 그리고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간 사도 바울의 모습이 30절, 31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셋집에 머물면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담대하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침없이 가르쳤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쇠사슬에 매어 있고 그리고 또 요 2년 동안 집에 갇혀 있으면서 그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를 잡았어요. 본질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했습니다. 이 바울의 이 아름다운 마지막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바울에게 찾을 수 있는 특징 2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 본질을 붙잡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서 2가지를 찾는다면 이 셋집에서 살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자기 집이 아니에요. 렌트 같은 그런 회사 사는 집,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거대한 그 로마 땅에 콜로세움 같은 큰 어떤 건물을 빌려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셋집에서 시작하였어요. 여기에 위대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셋집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구유, 말먹이통에서 시작했잖아요. 주님은 누울 곳이 없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 거절당했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작은 씨앗, 여기 심겨지듯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서 점점 커서 이렇게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 거목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면 생명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장이 될 것이고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이 좀 초라하고 상황이 힘들고 또 때로는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때로는 내 조건이 나쁘고 여기에 여러분 주눅들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딱 붙잡아야 될 거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본질이에요. 본질. 또 한 가지 바울에게서 찾을 수 있는 특징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요, 여기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지금 로마에 와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왜 로마에 와 있는 거 아시죠?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가지고요, 지금 로마에 와 있잖아요. 바울이요, 예수 믿은 지 3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말입니다. 30년 동안 괴롭혔어요, 유대인들이. 지긋지긋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서도 오늘 여기에 유대인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사람 가려가며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에 들고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서 밀어내고 안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도 참 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구든 간에 다시 말합니다. 본질을 딱 붙잡으니까 사람 가리지 않고 여기 귀해 있는 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거기에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그 편지가 옥중서신이라 하잖아, 그렇죠? 이게 에베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베소,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빌립보서, 그렇죠?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골로새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 옥중에서 오네시모를 생각하면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요 찬양이 가득합니다. 빌립보서 보면요 기쁨이 막 가득해요. 골로새서를 보면요 감사가 막 거기에 가득해요. 빌레몬서를 보면 사랑이 거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가 쓴 편지 안에 다 그게 묻어나오는 것이죠.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은 아름다운 행동을 했다. 예수님께 붙들렸다. 또 영국의 위대한 목회자인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손은 묶여 있었지만 그의 입은 예수님을 향해 열려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에게 또 하나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갇혀 있는 곳, 답답한 것으로 인생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문을 열어주셔요. 이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8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 우리에게도 열린 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때때로 닫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닫을 때는 닫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왜 응답이 안 되고 왜 자꾸 닫혀있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문을 열어주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하셔요. 바울에게 힘든 부분이 있었죠. 군인 지키고 있고 나가지도 못하고, 근데 기회가 주어졌어요. 찬스가 주어졌어요. 바로 본질을 붙잡,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에 자꾸 내 형편 상황을 여러분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 다시 말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막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본질, 이 본질, 자꾸 이 비본질에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 본질을 딱 붙잡는 거예요. 본질. 그러면 내 안에 막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막 크게 내게 다가오는지, 그저 주님 생각하면 눈물 나고. 그러니까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면 그냥 어둠이, 근심 걱정이 여러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